내려와서는 막 뻥뻥 소리 나고 저 부셔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에리오 선교사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서 거기서 머무르고 말씀 듣고 그러고 있었어요. 작년에 같이 이제 우리 여기 분하고 저희 세 팀이 이제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하고 피지 같이 갔었어요. 1월 달에. 이것도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같이 했고. 저는 뉴욕에 살거든요. 뉴욕의 후러시. 네,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 듣는 지 한 1년 3개월? 작년에 들었어요. 계속 듣다가 계속 좀 간간히 일어를 좀 하고 있다가 오신대가지고 어저께 와서 이제 자고 같이 내일까지 있다가 저는 뉴욕에 있습니다. 네. 안 나오게 요쪽 방향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릎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그 약함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구절 중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약할 때라는 말이 연약할 때 그다음에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다. 여기 보면 로마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연결하면 연약하다가 죄인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5장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면 죄의 종목,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 이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힘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됐다는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것이 죄인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의 노예인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는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죄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제 싸움하면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미움이 올라오니까 폭발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우리 마누라를 미워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미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성질을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니까 성질이 나는데 그 성질을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성질이 뭐냐면 성질을 성경에서 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질을 내가 성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성질이 나면은 내가 성질에 끌려가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죄 가운데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걸 이제 연약하다, 약하다 그렇게 말해요. 뭐에 대해서 약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힘이 없다, 무력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태어난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죄를 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정상이고 죄인이
사랑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페이크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지만 상대방한테 잘해줘서 내가 돌려받으려고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술수를 많이 썼습니다. 술수가 안 통하더라고요. 배로 주고 말로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래서 성도들을 막 모든 걸 다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준 만큼 이렇게 사랑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존경을 많이 줬는데 돌아온 것은 판단이고 정죄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깊은 상처를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죄 용서만 받아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죄의 지배에서, 성질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해방되면은 내가 성질을 안 내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성질 내는 데서, 내가 죄를 짓는 데서, 죄에 끌려가는 데서 해방돼야 가족 안에서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받아내는 게 나오고 이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를 받았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할 때, 그래서 죄에 노예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받으셨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받으셨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선미자매님이 뭐 열심히 했다가, 주님께 열심히 했다가 주님이 복을 안 주니까 내가 화답게 나서 막 욕을 했다. 욕을 했다. 저희 교회에도 비슷한 인간이 한 명 있어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욕을 다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돌아올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뭐가 돌아와야 돼요? 이 벼락이 촥 와가 이게 탁 꽂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하고 벼락 꽂힌 인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하나님께 욕하고 싶어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요 사단이 하나님께 욕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은 저주하시는데 끌려간 우리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도 저주하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매도 이제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저주를 하고, 사단아 나를 뭐 데려가라 하고 막 온갖 다 했거든요. 근데 돌아온 게 뭐냐면은 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거죠.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했다가 아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7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은혜다, 긍휼이다, 진노 중에 긍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받았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자, 연약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예되어서 이 사단의 지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지배당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뭐냐면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죄의 종인 죄인이 아니고 의의 종인 의인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걸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의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로마서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다 그래요.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로마서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미국에 보면 자유의 신상이 있잖아요. 그 자유가 진짜 자유는 뭐냐면은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미움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속.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죄 용서해줬다 정도가 아니고 죄의 종로로 돼서 계속해서 죄가 나와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죄의 노예되면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이었다가 성령의 종으로 값을 치르고 사서 주인을 바꾸어 줬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죄의 종이었다가 성령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가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종이 됐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됐구나. 그 말은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러잖아요.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 뭐냐면은 이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미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성질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은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만이 아니라 이 성질에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질이 안 나. 성질을 내는 사람이 성질이 안 나. 근데 성질이 나도 바람 빠져버립니다. 성질 나다가 바람 씩 빠져. 그게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기서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다. 그러면 자유가 뭐냐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 그럼 어디서 구원하느냐 하면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제 속에서 어떤 죄가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성질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걸 못 이겼거든요. 네, 많은 부분 이기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못 이기는 거예요. 절망도 못 이기고. 그런데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어버렸고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됐구나. 그러면 그 노예라는 게 뭐냐면은 딱 이거거든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존재였는데 그 연약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됐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저절로 죄를 지었잖아요. 저절로 성질이 났잖아요. 근데 내가 의의 종이 됐으니까 저절로 사랑이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고 나니까 전에는 저절로 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아내라고 사는데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전에는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요즘은 융탄자길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지게 되더라고요. 자녀들하고 사는 것도 전에는 하다가 막 짜증도 나고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내가 거기서 해방됐구나.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구나.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되거든. 그래 그래서 이게 14장에 가보면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로마서 14장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돼요. 14장에 연약한 자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고 15장에 가면은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보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줬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줬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도 서로 상대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죄에 넘어질 때 서로 받아라. 니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연약한 자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받아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의 무력한 나를 받아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밖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옆에 원수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원수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 계속 기도했어요. 교회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를 받아내도록 사랑하도록 원수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왜 응답이 없는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자기의 영을 내 안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가 이게 원수를 받아내고 연약한 자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시다.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구나. 이제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놀랍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쫌쫌하셨던 고 전삼용 아버님도 받아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아버지가 거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월요일마다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쫀쫀함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제 속에서 그 연약함이잖아요. 쫀쫀함이. 근데 그게 바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막 이렇게 끌어안고 허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쫀쫀함에 놓여진 아버지를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탁 안으니까 아버지 그 쫀쫀함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막 밥도 매번 사시고요. 용돈도 주시고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막 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져가라.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한 자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받아낼 수 없는 죄인을 받아낼 수 없고 원수를 받아낼 수 없는 그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니까 뭐 그리스도가 제 가족들도 형제들도 받고 우리 지체들도 받고 또 만나는 사람도 받고 이러니까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8년 정도 망했거든요. 망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싹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나머지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이후부터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받아내시는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나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지니까 진짜 사람이 그때부터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진짜 점점 많아져가지고 막 주변에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15년 전에 제가 망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 그때 보면 나는 인간관계를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내 성격이 싫다. 내가 좀 안정형이고 소극적이거든요. 사람 만나면 적극적이지 않고 뒤에 가만히 있고 소극적이고 누가 다가오면 만나고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없어요. 목회하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회하려면 막 사람들이 다가가서 막 이렇게 친하다 그러고 사람들 보고 이러면 대형교회를 하는데 뒤에 이렇게 물러서 있으니까 뭐 되겠어요. 근데 내 성격이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을 진짜 그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연약한 자, 죄인, 원수까지도 받아내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아서 내 대신에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시는구나.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관계가 확 열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만나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인데 의가 뭐냐면은 이거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의라 하는 것은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거든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연약한 자가 받아들여지면 뭐가 되냐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내가 원수가 받아지면 평화롭잖아요. 죄인이 받아지면 평화롭잖아요. 연약한 자가 받아지면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희락이 옵니다. 희락. 기쁨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막 기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이렇게 그전에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편안하게 쉬다가 사람 만나면 사역하고 막 하다 보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이제 집에 와서 쭉 쉬면 이제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또 사람 만나가서 에너지 탁 쏟고 집에 오면 에너지 충전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 사람 만나면은 성령이 그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오히려 막 에너지가 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내륙 선교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 허더슨 테일러가 어느 날 믿음의 탈진을 하게 돼요. 탈진했는데 그때 허더슨 테일러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의 가지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가지인 내게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큰 발견을 하고 나서 야, 내가 뭐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딱 포도나무와 가지로 딱 붙여놔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자기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그건 이제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안식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드슨 텔러는 영적으로 이 기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평강과 이 안식과 이 기쁨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내가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책에 보면 돼 있고 너무 이것이 놀라워가지고 영국에 있는 자기 누이한테 편지를 써요. 그 누이들이 자기 애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뭐 우리 애들한테도 살아서 누리는 이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15년 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 봤다가 내 대신에 살아주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진짜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국이니까 이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성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 와서 저희 처음 갔던 곳이 LA고 두 번째 갔던 곳 그리고 세 번째 뉴저지 지역이거든요. 첫 번째 가는 곳에 그 자매가 타고나는 자매님이 그 타고난 자매가 바쁘게 일하다가 주말에 우리가 에어비앤비 빌려놨는데 그게 저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녁에 밤늦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 11시 넘어서 12시 반까지 하겠어요. 잠도 안 자요.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면 자기 학원에 있는 자기 그 직원을 못 받아내겠는데 그 직원이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깐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확해야 돼. 학원에 뭐 애들이 학생이 등록을 딱 하잖아요. 그럼 문을 탁 닫아. 더 이상 추가 인원을 안 받아야 돼. 이 자매는. 근데 이 숙긴 자매는 오는데 한국인이고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인원을 받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정으로 이 학원을 했는데 이번에 학원을 더 확장을 했거든요. 이 자매하고 함께 동업 비슷하게 이 자매하고 같이 이제 한다고 확장해 놓으니까 했는데 이 자매가 추가 인원을 뭐 받는 것에 대해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러면 나는 그냥 나갔나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 학원은 키워놨는데 이 추가 인원 받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저한테 밤에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 직원 말대로 하면은 한국 학부모들이 못 오잖아요. 그죠? 이 한국 학부모 말 들으면은 이 직원이 나가야 돼.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숙긴 자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일 아침에 그 학원에 가면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밤에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딱 됐거든요. 근데 아침에 내가 학원에 갔어. 그랬더니 그 까다로운 직원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딱 보자마자 속에 여기 배에서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영의 좌수, 성령의 좌수거든요. 여기서 딱 뭐가 올라오냐면 저 자매를 안아주고 싶다는 게 딱 그전에 안아준 적이 없어요. 사무적으로 이렇게 만났지. 근데 여기 안아주고 싶다는 게 탁 올라와가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가는 거야. 아주 깊게 안았어. 안아주더니 자기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보고 싶었어. 그 하루 전만 해도 자기 괴롭혔잖아요. 그 사람이.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아주니까 이 자본이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또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모든 그 직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또 속에서 탁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딱 나오거든. 또 달려가지고 또 탁 안아주면서 보고 싶다고 뭐 I miss you 하면서 막 안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도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 까다로운 직원한테 아주 부드럽게 저기 이제 한 학부모가 와서 여기 한 명 더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이 직원도 아주 부드럽게 거절한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대.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자매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 때 요 받으라가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죄인과 원수를 연약한 자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그 전에 그 자매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 자매도 저하고 만난 지 한 거의 1년쯤 돼가는데 가정에서는 남편이 받아줘요. 자식도 받아줘. 근데 직원 이제 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요번에 이제 가정에서는 내가 사업장에서는 똑같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연약할 때, 죄에 대해서 연약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원수 같은 짓을 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또 다른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이 아주 핵심인데 로마서 13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똑같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처럼 로마서 13장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14장에 가니까 이 사랑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받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병 고침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희 5남매인데요. 5남매가 형님하고 누나 서희하고 제 막내인데 형님하고 이 네 명은 좀 다 친해. 근데 형님하고는 형수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례 두 번 치르고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이 관계를 완전히 다 회복시키세요. 회복시켜가지고 이 건널 수 없는 것들이 다 해결돼가지고 어머니 장례할 때도 그 형님하고 형수는 교회 안 다니세요. 여기 첫째 누나도 교회 안 다니고 둘째 누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셋째 누나하고 저하고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 가도 저하고 막내 누나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받아내는 사랑이 흐르니까 이 가족 전체가 다 그냥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지금 5남매인데 관계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우리 둘째 누님 집에 이렇게 한 1000평 되는 그 종이의 밭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가서 맨날 고기 구워 먹고 텃밭에 있는 야채 뜯어 먹고 이렇게 막 교제해요. 저희들은 이제 제일 막내라가 바빠가지고 가고 싶은데 참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받아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절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좀 까다로웠던 형님이나 형수님이 그냥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존재 그대로 형님이나 형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하고 만나면 막 허둥해요. 막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막 형수를 허둥하니까 형수도 저를 너무 좋아. 형님도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평강과 희락의 천국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다 교회 오고 싶어요. 그전에는 교회 간단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평강과 희락이 넘치니까 나도 교회 갈까? 이 평강과 희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 가자는 말 1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오더라고요. 그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밖에서만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원수와 죄인을 받아내시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 그러면 다 주신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죄인과 원수를 받아내면은 무엇이든지 안 되겠어요. 내가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업하고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존재 그대로 받아지면 관계들이 열리거든요. 관계들이 열리면 모든 일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